자,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도 굉장히 차갑고 또 삶도 많이 팍팍하고 눈도 오고, 하지만 또 이렇게 5일의 저녁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폭풍구름 몰아친다 할지라도 믿음 갖고 또 나머지 몇 개월을 잘 견뎌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복된 시절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회복과 또 격려 내려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쁘게 찬양합니다.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0년은 정말 폭풍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를 코앞에 두고 다시 한번 힘겹게 걸어온 걸음이지만, 거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밤 온라인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들과 격려들을 내려주시며, 아울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다시 한번 격려로, 도전으로, 회개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이요 우리의 큰 영광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복된 금요 찬양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거저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버지, 우리 인생의 이 역사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굳세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일 수 있음을 축복으로 여기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교훈받아 건강하고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합당한 성도로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열악한 사업의 직장의 형편 속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그 백성들도 위로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나중에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또 도전을 주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복된 말씀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로부터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부터 8절까지만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주제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을 바로 알아야,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을 또 알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도대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믿음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믿음이 하는 일,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믿음이 하는 일은 우리의 기대감을 정리정돈해 주는 것이다. Expectation. Faith is managing expectation.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기대감이 정리정돈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언젠가 하면 이 기대감이 상실됐을 때예요. 자녀를 향하여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투잡, 세잡 뛰어가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좋은 것을 마련해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반항만 하고 맨날 아버지한테 불평하고 불만만 한다면, 여러분, 그때 그 마음 안에 드는 부모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기대감이 저버리는 것이죠.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함께 정말 미래를 일구어가자 하며 사랑하고 만난 부부관계인데 어느 날 문득 일어나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아니, 그땐 사람이 아니라 이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지? 라는 마음으로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됐을 때, 여러분, 그때는 정말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삶의 관계나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의 기대감이 무너지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정말 더 힘든 건 뭔 줄 아십니까? 네, 신앙적 기대감이 무너지는 거죠. 신앙적 기대감.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 할까요? 간단합니다. 사실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평안할 거야, 우리 집 정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동기부여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로 우리가 마음에 섭섭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질 때, 정말 그때는 다루기가 정말 힘든 감정입니다. 아마 그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 대한 무너진 기대감, 그것으로 아마도 지금도 믿음 생활을 멀리하고 마음에 많은 시험받고 신음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무너진 기대감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 기대감이 무너진 것으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상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를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물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기대감은 합당한 것이었나? 내가 합당한 걸 기대했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러실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믿음의 시험을 받아 냉담신자가 되거나 혹은 교회 자체를 그냥 떠나버린 그런 많은 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그들의 기대감은 옳았을까?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면, 성경은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대감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기대하게 하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려는 내용은 바로 유다의 왕,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1절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했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 여러분, 이 모든 충성된 일은 무엇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무너졌던 불신앙의 모든 행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충성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그동안 오랜 기간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영적 기강들, 그리고 성전의 예배들,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은 성전을 정화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를 회복했고, 절기를 회복,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고요. 그 외 모든 절기들,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공개 제사장 제도들을 다시 확립한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한 나라를 영적으로 쇄신시킨 개혁의 엄중한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은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유다가 어딘가 쳐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유다가 치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강건해지고 힘이 세졌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됐다, 하는 일마다 정말 성공했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의 기대감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생활을 잘 깨끗하게 하고 내 믿음 생활을 잘 정돈하고 주일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업은 정말 맨날 턱걸이,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했는데
나를 배반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대적과 같은 무리들이 우리의 사업체로 우리의 가정으로 막 공격해 올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근데 더 아주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할 일들을 마치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기다리시고 아수르로 하여금 침공하는 걸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다 일을 잘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오늘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 히스기야와 유다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가 상기받을 믿음의 기대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열심히 해도 믿음으로 살아도 위기의 순간은 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산다고 열심을 내도 위기는 다가온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요, 이 위기가 정말 두렵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위기였던 걸 보게 되죠.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다. 여러분 이 말을 해야 될 이유가 뭐죠? 내 백성들이 요동한 거죠. 아니 이게 뭐냐, 성경개혁하고 절기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이제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웬 아수르? 이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자 하셨을 때 여러분 모든 인물들에게 이런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떠나 그 지시할 땅으로 알지 못하고 보이지 못하는 그 길을 걸었을 때도 그가 가는 길마다 정말 꽃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갔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쳐서 그 애굽에서 또 자기 아내가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또 이런 인간의 연약한 점을 드러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정말 온 형제를 다 구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 온 나라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일에 쓰임받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이 있었죠? 네,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겪는 거 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가요? 기름 부음을 받고선 그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왕 되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오랜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을 사울의 시기심에 이끌려 계속해서 쫓겨다녀야만 했던 정말 불황자들과 어울려 다녀야만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뭐죠? 네, 제가 요즘 이제 신약 읽기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땅에서 나오실 때 마가가 더 극적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성령께서 그를 내몰아 어디로 내몰으셨다고요? 네, 광야로 내몰으셨다. 광야로 내몰으셨다. 참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생의 거침돌 앞에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시다면, 인생의 어려운 앞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 이게 뭐지? 나는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내 안에 어떤 성품을 갖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으실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왜 우리에게 본이 되죠? 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성전도 정화했는데 우리가 아수르를 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치러 옵니까? 그리고 왜 우리 백성들은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요
아수르가 우리에게 쳐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이 이런 게 아니라 수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 안에 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보수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히스기야가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이다. 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은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여정을, 사도행전을 쫓아가면서 본 사실이기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을 때 유대의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유대의 또 유대교회를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나요? 그런데 그가 핍박을 받을 때도 어떻게 했죠? 여러분, 감옥에 있었을 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을 때 빌립보에서, 여러분 그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거기 계셨어요. 거기 계셨어요. 성도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들의 육신의 팔보다 훨씬 더 뭐하시다? 크시다 이 말이에요. 크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자, 몇 구절만 한번 볼게요. 자, 5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받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징계라는 말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징계란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예, 파이데오. 파이라는 말은 아이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말은 메이크라는 뜻의 합성어라고 그랬어요. 파이데오, 징계는.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행하시는 징계는 뭐냐면 자녀 만들기, 아들 만들기, 딸 만들기.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으로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징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째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징계라는 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는다라는 말은 너희가 참음은 벌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징계 그럼 벌로 생각하는데 이건 벌이 아니라 너희가 참음은 아들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니,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딸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딸이 있으리요.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 어른들이 늘 이런 말 했죠. 오냐 자식 호로 자식 그랬어요. 모든 일에 오냐 하고 기르면 결국 그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된다고요? 호로 자식이 된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매 한 대. 여기서 매 한 대 때린다는 게 뭔가요? 그를 증오하고 그를 판단하고 그에게 뭐 그 자녀를 막 심판하는, 그게 아니죠. 더 잘 성장할 수 있기 위하여 자극제를 주는 거잖아요. 흔들어 주는 거잖아요. 자극받고 흔들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합당한, 스스로 자기 마음을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른들이 또 이런 말 했어요. 천일왕의 밭을 물려주는 것보다 한 가지 지혜를 가르친다. 여러분, 한 가지 지혜가 뭐죠? 네, 맞아요. 징계.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딸 만들기의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합당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의 지금 삶의 모든 형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끼셔서 나를 만들고 계시구나. 여러분과 저는 토기장이 손에 올려진 진흙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매번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세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저가 이 오늘도 우리의 위기의 현실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액자, 붓글씨로 액자를 써서 하나 주셨어요. 그 액자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에요. 진인사 대천명. 그 말의 의미는요,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진인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크시다. 그래서 손 놓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만 보자가 아니라 수로공사하자. 성전 보수하자. 우리 성벽 보수하자. 군사 훈련하자. 사람들 세워놓자.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요, 믿음의 자기 책임을 더 철저히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손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주변의 모든 일 가운데 더 철저하게 자기가 일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상의 책임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마음의 믿음의 기대감으로 마음에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The Anatomy of Hope, 소망의 해부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그 저자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라는 이상적인 장면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잖아요. 이 아주 평안함과 절망적인 사건이 교차하는데 아주 재밌게 이 평안한 물가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르신다가 3인칭으로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목자를 3인칭으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끄시며 He leads me to green pasture. 그러니까 우리를 그때는 3인칭인데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를 걷는 절망적인 순간에는요, 다윗이 For you are with me 2인칭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무슨 말을 하냐면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은 그가 편안할 때는 그가 나를 이끄신다라고 했는데 그가 절망의 순간에는 You are with me 2인칭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대화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지금 위기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 많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저는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이 맡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여러분과 저가 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하나님 딸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불림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리까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대감을 지금 새롭게 하고 있죠. 믿음의 기대감이 뭐였죠? 네,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위기의 순간은 닥쳐올 수 있고 위기의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대할 것은 뭐냐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요 부분에는 고린도 후서 말씀이 자주 인용하니까 띄워놓지는 않을게요.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킨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믿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요. 예, 맞습니다. 이 마음에 하루에도 100가지 10,000가지 생각들이 지나가잖아요. 그 100가지 10,000가지 생각 중에 많은 경우는 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 일기장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지? 그러고 보니까 제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 걱정하는 것들을 보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함으로 내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적어놓은 것 같아요. 나는 필요 없는 걱정과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잠을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하면서 그게 자꾸 걱정과 염려가 되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것. 그때 결론은 뭐죠? 그 걱정과 염려, 두려움, 무서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바로 히스기야가 7절에서 이 백성들의, 저는 그게 단순히 백성들의 두려움, 백성들의 무서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도 똑같은 마음.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달랐던 건 뭐죠? 네,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로잡아 지금 뭐 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뭐를? 그의 모든 마음의 감정들을 복종시키고 있는 거예요. 잠언 읽기를 하다가 잠언 4장에 여러분 너무 페이머스 4장 20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의심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은 단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단 내게로 오라 초대하신다. 여러분, 걱정이 내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발동하면 우리 안에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만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는 내가 견딜 만한 시험이다. 아니라면 고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일하심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전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의 마음이 잘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절망과 힘든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을 때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되었기에, 마치 오늘 히스기야 오늘 32장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죠? 이제 얘가 한 단계 더 높아갈 수 있는 이제는 준비가 됐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준비된 자로 여기셔서 때로 건강으로, 때로는 관계로, 때로는 세상에서 직장의 사업체 모든 일들로 위기를 허락하시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가운데
함께 걸어주시는 가운데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저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넣어놓고 기억하는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내 등에 짐이라는, 누가 졌는지도 모르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읽는 그런 시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교회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꼭 공감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돌이켜 보았더니 우리 등의 짐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한 힘이었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정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때가 새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백신과 더불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두움은 밀려가고 새로운 아침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그때 더 잘 견디는 게 믿음이겠죠. 역대하 히스기야의 기록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자 해도 믿음의 위기는 다가오고요. 그 믿음의 위기는 우리 홀로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그 길을 걸어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 낭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싶은 그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 오히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들로 더욱더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마치 눈이 안개가 가린 것처럼 지금도 앞이 뿌옇게 가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감히 여러분께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산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하시는 음성을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듣고 또 고백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장도 사업체도 가정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세미하게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나는 너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보내어 죽고 살게 했어. 힘내. 피할 길이 곧 있을 거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5일 동안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지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들의 마음 부드럽게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시며 말씀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찬양과 또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듣게 도와주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될 이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 또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들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내가 감당할 일을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즐겁게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 받고 이제 또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염려와 불안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키며 오히려 소망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새벽에 또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하고, 또 주일날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샬롬.